예배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문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요. 이런 모습이 착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표시를 해준 분들 중에 몇 가지 공통된 의견들을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착한 모습의 성도인데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해주는 성도 13명, 예배 시간 잘 지키는 성도 6명,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는 성도 6명, 기타 한 분씩 의견을 내신 것은 예배 후에 뒷정리 잘하는 성도. 보면 막 주워버리고 하신 분도 있고요. 휴지 그냥 바닥에다 버리고 한 분도 있는데 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서 앞자리에 앉는 성도, 착한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성도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성도. 이거 혹시 제가 쓴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하여튼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성도가 착한 성도다.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착한 성도 되세요. 오늘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좀 고쳐야 된다. 안 좋은 모습. 첫 번째, 주일 예배 지각, 예배 시간 지각 5명. 이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지각도 습관이에요. 꼭 친구들 모임에 보면 늦게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우주 역사가 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늘 차도 걔를 중심으로 막히고 늘 약속 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오는 것도 그 친구에게만 집중돼서 전화가 늘 가고요. 세상이 그 친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늘 핑계죠. 항상 그런 핑계를 갖는. 주일 예배 빠지는 성도 3명,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성도 2명,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끄는 성도, 저희 교회 꼭 한 번씩 울립니다. 핸드폰 조심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하는 성도, 남이 볼 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잠옷실에서 떠드는 성도, 잠옷실 거기서 잡담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나쁘게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14분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 28명 14분이 대답하셔서 총 42분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개선점, 예배에 대해서 착한 성도를 느끼거나 또는 이런 모습은 안 좋아 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착한 성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구상하는 중에 지난 주간에 인천 북지방 사경회를 제가 말라기서를 강해했었습니다. 말라기를 강해하면서 마침 이 착한 성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지적이 많기 때문에 말라기에 예배에 대한 지적 성경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저도 말라기를 읽으면서 예언자의 위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말라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요, 영적 냉소주의가 편만했던 시대이고 말라기의 선지자의 핵심적인 위침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병을 진단하는데 그것은 무성의, 무관심, 무감각이라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태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권태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을 말합니다. 권태는 어떤 관계든지 녹슬어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뭔가에 튼튼하게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권태라는 것이 들어가면 흐물흐물해지고 녹이 슬면서 이게 쇠가 약해지고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뒤틀어져 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도 삭게 만들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고철로 만들어 버리는 힘, 이게 바로 녹이에요. 영적 권태는 우리를 녹슬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데 가장 빨리 녹쓰는 부위가 어디냐면 예배부터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예배 참여의 자세를 자기 스스로가 진단해 보면 내가 영적 권태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진단법이 예배 점검이죠. 예배에 그래서 녹슬지 않도록 저도 우리들도 함께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권태기를 갖지 않도록. 평생토록 예배 순서 한 번도 안 바뀐 채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냥 권태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왔고
또 그렇게 그 예배에 익숙해 있지만 좀 예배에 익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가 할 몫이라고 저는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제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불안한 것은 어떤 부정적인 불안함이 아니라 오늘은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 같지 않은 거. 권태는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 권태기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매일 반복될 때 이제는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성의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예배에 녹슬지 않게 하도록 정말 예배가 매주일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매일 그 첫사랑을 만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첫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첫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처음 데이트할 때 그 떨림, 옷을 뭐 입고 나갈까? 그래서 몇 번씩 벗었다 입었다 반복하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사서라도 입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의 옷매무새를 얼마나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만나는데 항상 추리닝 바람에 덜렁덜렁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이트는 사실 이제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무감각해진 데이트일 거예요. 가만히 방치해두면 저절로 녹이 쓰는 것이 이 쇠의 속성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매일 갈아내지 않으면, 매일 갈아엎지 않으면 녹슬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인 녹이 슬기 시작하면 예배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배의 경시풍조가 나타난다. 예배학자인 존 메이커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자, 이 정의에서 보는 딱 두 종류, 두 만남의 관계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은 은혜, 나는 응답. 그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에는 100%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대로 성령 안에 자유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그 자유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만 나만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면 김 집사가 보고 저 사람 이렇게 유난 떨어 이렇게 욕하면 어떡하지? 남들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나 혼자 일어나서 찬양하면 이것도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예배의 자유함이 뺏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때는 사실 연애하는데도 남 눈치 많이 봤습니다. 길에서 손이라도 붙잡을 치면 남들이 보면 어떡해. 어르신들은 한 5m 떨어져 다니시죠? 저쪽 뒤에 한 분 5m 뒤에 따라오시고 우리 할아버지들 앞에서 또박또박 걸어가시고 좀 천천히 가요. 좀 빨리 와 이러면서 떨어져 다녀. 그러다가 혹시라도 좀 다정하게라도 다가오면 남 무섭게, 남 보기 무섭게, 남사스럽게 뭐야 이게. 그래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그런. 저만 해도 이제 그런 수수분 시대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에 그런 주로 많이 가는 데이트 장소인 돈가스 집은 어떤 데냐면 칸막이가 잘 돼 있는 돈가스 집. 이런 집들이 좋은 돈가스 집이었어요. 칸막이도 보통 칸막이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커튼까지 쳐줬어요. 아예 골방에 들어가서 먹으라고. 수줍으니까. 요즘에는 식당이 아예 창문이 바깥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머리 대고 얼굴 대고 먹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 정도로 수줍음이 많이 바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수줍음은 참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유함이 없는, 쑥스러워하고 표현하는 데는 늘 낯설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그 부담스러운 예배, 이런 예배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표현하는 것도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왜? 예배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과의 관계가 예배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김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요. 오늘 굉장히 김 집사님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네요. 다음에 얘기할 때는 이 집사님을 제가 예로 들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 못 가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나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예배는 복잡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앞에 서 있는 정현수 목사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올 때 저의 입술로 나가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귀담아 듣는 설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설교 시간이 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어투, 저의 외적인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설교의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예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 통로를 확보하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 권태기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로 예배의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딨니?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딨니?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자면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처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투명한 것처럼 안 보이는, 그저 아무 존재감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냉소주의자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 무시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이 시들해져 버린 관계. 저는 차라리 예배의 열광주의자가 되거나 예배의 적극적 반대자가 되는 게 낫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뭔가 생깁니다.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좀 해달라고. 미지근해져 버리면 토해버릴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닌가 말이죠. 무감각해진 예배죠. 감동 없는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떨림이 없는 데이트. 얼마나 식상하고 지루합니까? 바로 그런 맥 빠진 권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내용도 무너지고 형식도 무너진 채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잘못에 대한 자각 증세마저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무감각해진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였다. 그러면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내가 뭐 했길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놓고도, 예배를 그런 식으로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드리고 나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 모욕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실제 사례를 얘기해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데이트하는 남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야, 나 오늘 100일째 기념으로 자기한테 선물 갖고 왔다. 뭔데? 딱 선물을 딱 줍니다. 선물을 딱 꺼내보니까 뒤에 무슨 슈퍼 개업 기념으로 된, 슈퍼마켓 개업 기념 해갖고서 무슨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거 그릇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 선물을 받고 그 애인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아마 그날 절교가 되지 않으면은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심각한 갈등 구조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진심 어린 내 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냥 100일째 되는 날 가치 없는 그 여인에게 해치워버리듯이 집에 있는 기념품 중에서 뭐 100일째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뭘 줘야 돼? 돈 쓰긴 아깝고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온 기념품 이거다. 이렇게 되면요, 이미 그 관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무감각한 영적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또 왔네 100일, 또 왔네 200일 이렇게 돼갖고 말이죠. 아니 무슨 귀신이 모잡아가듯이 날짜 이렇게 꼬박꼬박 돌아오냐. 또 무슨 기념일이 왔네. 번거롭구나 이거. 이 정도 되면 두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헤어지는 게 훨씬 바람직한 관계가 될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무덤덤한 거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니 주일을 이렇게 꼬박꼬박 돌아와. 벌써 주일이야. 아니 무슨 예배가 오후에, 아니 수요일날 또 나와야 되는 거네. 금요일날? 아유 번거로워.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해치우듯 드리는 예배는 결국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이같이 너희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사랑해, 내 결혼 선물을 받아줘요. 그러면서 슈퍼마켓에서 받은 기념품을 그거 내놓으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느냐? 그 선물이 집어 던져지거나 나를 모욕한 그 인간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아마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비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순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아이는 부모를 안 무서워하면 저도 무섭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떠들고 장난쳐 갖고선 좀 조용히 해.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아이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이 눈을 부릅뜨고 조용히 해. 안 돼. 앉아. 이렇게 얘기할 때 듣는 애가 있고요. 하나도 얼굴에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생으로 무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저도 더 이상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운 애들이니까. 부모도 안 무서워하는데 누굴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참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아마 하나님도 무서워할 거야. 제가 볼 때. 얼마나 무서워요. 비극이. 진정한 그러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진정한 예배의 결과는 희생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예배는 희생 제물이 있는 예배였어요. 구약의 모든 예배와 제사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 이꼴 희생 이렇게 아예 똑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종류가 나오죠.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서원물. 번제, 거제, 11조, 그 다음에 희생, 이것이 똑같은 등식으로 같은 종류로 나옵니다. 희생도 제물이었어요. 희생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손해가 있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므로 희생에는 아픔이 있어야 희생이죠. 아픔이 없으면 희생이 아닌 겁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희생인데 하나도 안 불편하면 희생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고 가장 즐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희생인데 그게 없으면 또 희생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그러므로 희생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제사의 원리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는 뭔가?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희생도 해야 돼.
희생이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는 아주 큰 축복의 특권을 가져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희생도 치러야 될 것이다. 아멘. 합시다. 예배에는 희생이 따른다. 제가 언젠가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희생하라는 거죠.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사랑한다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거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의 대가도 그 일을 위하여 치를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희생으로부터 시작돼요. 가장 먼저는 시간의 희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시간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모여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시간을 희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을 희생해드린 걸 축하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희생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을 희생하신 분들, 여러분의 설문조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1순위로 지적되거나 1순위로 칭찬한 대목이 둘 다 동일했습니다. 칭찬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13명, 예배 시간 잘 지키는 성도 6명, 이 시간에 희생을 하는 성도들이 착한 성도의 모습이었다고. 이런 모습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 분들, 예배 시간 지각, 주일 예배 빠지는 성도, 이런 분들을 조금 반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딱 하려는, 적어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습관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딱 주일날 처음 딱 이 단에 올라올 때 어떨 때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오셨지? 횡하네. 근데 주기도문송 부르고 기도 끝나고 나서 눈 떠보면 어느새 차 있어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의 희생이 여러분에게 따르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질의 희생이 따라요. 물질의 희생이 뒤따를 때 그 희생의 진정성이 살아납니다. 진정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것, 저는 것, 훔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제물로 썼어요. 갖고 있어봤자 골치만 아픈 소, 양 떼들을, 여보, 소가 다리가 저라고 이제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저거? 아주 애물단지 됐어. 여물만 먹고 앉아있어. 그냥 하나님한테 줘버려. 이번에 재물 드리는데 갖다 줘, 그냥 그거 어쩌다 쓰겠어? 하나님이나 드려, 그냥. 여보, 이 양이 눈이 멀어갖고선 이게 자기 길도 못 찾고 먹이도 못 찾는데 이거 키우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네. 그냥 재물로 갖다 줘, 그냥. 그런 데나 쓰지, 어디다 써먹어. 이게 돼버리는 상황을 맞고 있었다. 희생이 없는 재물, 자기 포기가 들어있지 않은 해치우는 재물, 이 재물에 하나님이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뭔가 합시다 라고 외치면 먼저 나오는 말이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이거 부담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 시험 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들도 합리적인 말이니까 또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크게 희생 없이 교회 다니면서 좋은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한 잃어버리는 또 다른 손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자들도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스스로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기적같이 경험하는 성도들도 같이 없어지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간증이 없는 교회, 안전한 교회, 희생 없이 편안한 교회,
그 교회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는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처럼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감동이 없는 너의 그 진정성이 없는 그 헌물에 대해서 총독도 감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의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기 좀 저도 쉽지 않은데 저도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중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예배당 시절과 이 새예배당 시절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 구예배당 시절에는 평균 예배인을 1, 2, 3부까지 그때 드렸었는데 많이 나오면 한 600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면 900까지 나오는 한 300명 정도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동안 경기의 변화들이 있었고 경제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예배당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헌금 액수는 300명의 인원이 늘었는데도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희생하는 성도들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함에 익숙할 뿐이지 희생하는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희생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긴 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저당 잡히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렇게 하나님 내 삶의 시간을 저당 잡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해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란 희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이며 우리가 어떤 명백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은총에 대해서 그 응답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희생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요청하시는 삶의 변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어떤 시간의 희생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당 잡기를 원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꽉 쥐고 놓지 않는 마음을 갖고 역시 이 예배가 끝나버린다면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의 예배가 돼 있을까요? 말라기 당시의 예배 속에 그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희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희생은 힘에 겹습니다. 희생이 힘에 겹지 않으면 그건 이미 희생이 아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의 희생, 여러분 그런 에너지와 마음의 희생, 그리고 물질의 희생,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쓰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걸 포기할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너의 번제물과 거제물과 11조와 서원물과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들의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는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되이 불사르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고 싶은 교회, 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찬송을 하나 불러도, 기도를 한번 드려도, 말씀을 한마디 듣더라도 헛되이 불사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 예배를 헛되이 보지 않을 거예요. 무성의하게,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드리는 예배는 헛되이 불사르는 것일 뿐이다.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당 문에다 못을 쳐서 예배 보지 못하도록 오늘 예배 금지,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 성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폐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가 혹시 그 교회 리스트에 들어있는 교회는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리스트에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영적 권태에 빠져있는 나태한 예배자들은 없는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광적 예배의 지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배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의 숫자가 늘어가는 게 하나님의 부흥은 아닙니다. 왜? 여기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쭉정이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부흥을 감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느낄 수 없는 부흥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느끼는 부흥이 됩니다. 왜? 받으시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느낄 만한 충분한 부흥이 느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수는 막 늘어나는데 예배는 점점 무감각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감지할 수 없는 부흥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라기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400년 동안 영적 침묵기, 400년의 성경의 암흑기를 예고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성경이 침묵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실은 실패한 꿈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그 예배와 제사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바리새파들이 설치는 시대가 새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마음껏 그 시대에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반복적인 설교, 그것은 바로 예배를 강조하는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만 성공해도 망할 리가 없다. 여러분, 사역에서 조금 부족해도, 물질에서 좀 부족해도,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예배에서만큼은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흠없이 주일 성수를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희생하라. 정직하고도 깨끗한 희생 제물을 드리라. 아멘.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흠없이
주일 성수를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희생하라. 정직하고도 깨끗한 희생 제물을 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님과 대화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태에 빠져있는 분은 없습니까? 무감각한, 무관심한, 무의미한 예배자는 혹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배에 떨림을 주시고 예배에 대해 흥분케 하시고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에 전념하게 하시고 예배가 감동 깊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며 나의 몸을 희생하며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슬퍼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삶과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기뻐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배자로 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을 막으시고 늘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세상으로 걸어나갈 때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진짜의 삶의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착한 성도, 착한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하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